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자기 정체성, 그것을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소외감으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정적이고 완전하신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친교와 소통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대화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는 대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히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말씀이 좋다, 참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할 때에는 그런 설교자의 수사학의 관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단어는 경청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기록한 것처럼 인식론자의 후예들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사용하지만 성경의 후예들은 우리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경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용서, 친교, 경청과 함께 또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는 저항입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요구와 명령에 그 억압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용기,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다니엘서는 한 개인이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자들의 그 세력권 너머에 있는 진정한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위험한 희망과 대담한 저항을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이것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제국의 그 압박, 그 유혹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맞서는가, 어떻게 저항하며 그 순응과 그 복종에 저항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도전은 무엇입니까? 순응을 하면, 복종을 하면 성공하게 될 거야. 잘 따르고 사이좋게 지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이것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복종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순응하면 안 된다, 거기에 복종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세상, 느부갓네살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상,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외견상 느부갓네살의 포로죠. 그러니까 포로들의 주인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그 인본주의, 세상의 그 물질주의가 우리의 주인인 양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벌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속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양식대로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라고 요구를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그러나 사실은 느부갓네살에게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것을 다니엘서는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그렇게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고 이 인본주의가, 그리고 또 물질주의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은 크게 세 장면으로 구분이 되죠. 첫째 장면은 왕이 새로 도착한 이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3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일 텐데, 왕의 제안에는 아무리 봐도 악의적이거나 교활한 그런 구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치밀하고 교묘한 상당히 매력적인 유혹입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유대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이들을 이제 왕실 근무에 종사시킬 권한을 준다. 몇 분기만 지나면 왕의 명령은 이제 유대인 소년들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 상승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훈련받는 신참들은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고 지식과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근무하기에 적합한 소년들로서 이 갈대아인들이 사용하는 문화와 언어를 잘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수 최정예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단과대학, 종합대학, 명문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채용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들, 어느 모로 보나 문벌도 좋고 바람직한 것을 많이 갖추고 있고 보살핌도 제대로 받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이 존중받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왕은 그들이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3년 과정의 훈련을 거치게 될 것을 제안합니다. 왕실에서 근무하게 될지 모르니까 훈련을 받으며 기다리는 거, 이거 해볼 만한 일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출세를 보장받는 일이기 때문에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그 훈련받는 동안 훈련생들은 규정 식용 식탁에서 제국이 제공하는 그 최고의 음식, 왕이 먹고 마시는 동일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잘 순종만 하면 된다고, 상당히 매혹적이고 아주 치밀한 교묘한 유혹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순응이나 복종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3년 동안 적절한 소망을 가지고서 이제 좋은 자리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면서 회사를 향한 그런 사랑하는 마음, 이 체계와 조직을 향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사적인 윤리관, 근시안적인 그런 의견들은 회사 밖에서 하고, 이 회사 안에서는 그저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절대로 이 시스템에, 이 명령에 복종하며 그냥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국이 요구하고 순응하는 것은 노골적이지도 않고 고압적이지도 않고 또 모욕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순응을 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갖게 된다고, 이 왕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런 이 기대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알아챘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둘째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8절부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은 결심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 삶의 윤곽선이 그 시대에 물들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이 통치 시스템에 내가 복종하고 순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도전하고 충돌하며 마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8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느부갓네살의 통치, 그 치밀하고 매혹적인 그 유혹에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단어나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너희들이 훈련만 잘 받으면 왕실에서 근무하게 될 거라는 좋은 기대치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의 시스템에 도전하듯이 자기를 왕의 음식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겠다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단어죠.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여 충돌하고 도전하는 단어가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말입니다. 참 별스러운 사람이죠. 그저 세상에서 시키는 대로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왕이 주는 음식 먹으면 좀 어때요? 지금 다 살기 어렵고 적당히 먹여주고 입혀주는 거 잘 먹고 건강하게 훈련 받으면 좋은 자리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또 유별나게 나는 더럽히지 않겠냐는 둥 그러면서 떨치고 밀어내고 이럴 필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바벨론의 이 현실에 조금도 신세를 지지 않겠다는 그런 거룩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제국의 기름진 음식을 싫어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우상에게 제사한 제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금기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예법이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법을 허락하신 겁니다. 다니엘은 이제 자기를 왕의 음식에서부터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저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관장이 어렵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조용히 구합니다. 자기의 저항을 거들먹거리는 과시하는 모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시위하듯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이제 환관장에게 나는 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상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러한 이 도전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다니엘과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이 환관장도 이러한 도전에 맞서게 되는데, 이렇게 다니엘이 이런 결심을 하였을 때, 이 거룩한 저항을 결심하였을 때 안 계신 것 같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벌쩍 뛰면서 너 죽으려고 작정했냐, 감옥에 가두거나 또 죽일 수도 있었는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간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환관장과 다니엘은 참 다릅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이 억압과 복종의 명령, 그 시스템 앞에서 다니엘은 그것에 거룩한 저항을 하지만 환관장은 그것을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나는 왕을 두려워한다. 10절에 보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안 먹고 있으면, 왕의 음식을 안 먹고 초췌하게 되면 내가 왕 앞에서 왕의 나의 자리가 빼앗기게 되고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목숨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며 위태위태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또 세상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선 돈도 못 벌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도무지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참 곤고하고 가련한 인생이 우리죠. 예배당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으면 맨날 우리는 혼나는 말씀만 듣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너무나 참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또 세상에 가서 우리가 막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노세 또는 돈 벌기 위해서 악랄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문득 마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양심의 별이 빛날 때가 있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나도 참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환관장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의 시스템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다니엘은,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은 이제 이 왕의 시스템을 뛰어넘는 거룩한 저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환관장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최대한 보호하여 주는 이제 다니엘의 전략, 다니엘의 지혜가 빛나는데,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보시옵소서. 우리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고 물만 마시고, 그리고 다른 소년들은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고 열흘이 지난 후에 비교하여서 만약의 경우에 우리 얼굴이 그들의 얼굴보다 초췌하다면 그때는 당신의 맘대로 하라는 겁니다. 열흘은 기다림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가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났더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다니엘서는, 특별히 다니엘서의 1장의 이 앞부분은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10대 소년들이라는 말은 사실은 왕궁에서 일하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이 시대에 거룩한 저항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믿음의 젊은이들, 모든 신앙의 청춘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래서 얘들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것이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면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단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흘이 지났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들이 두근두근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뜰 때에, 근데 열흘이 지나고 났는데도 그 소년들의 얼굴이 빛이 나고 더 건강하게 보였어. 왜냐하면 이 선생님은 이미 이 이야기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그 아이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이야기로 바꾸어 보시면,
채식을 먹고 열흘 동안 버티어낸 아이들이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될 줄을 우리가 알았다면, 세상의 시스템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시스템을 거절하고 거기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저항하면서 살면 더 건강하게 되고 더 좋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누가 유대인의 채소가 바빌론 왕의 고기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줄 알았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겁니다. 셋째 장면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17절에 하나님이 또 등장하셔서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말하는 환상과 꿈이 비전 앤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그러는데 이 비전과 꿈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하여튼 따라가느라고 고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 오늘 현세나 장래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위대한 인물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또 총명을 주시고 환상과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검사를 하는 날이 되었는데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가서 보니까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몸이 건강하고 빛이 나고 밝고, 그런데 그들이 그것만 가진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에 있었던 이 아이들이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갈대아 사람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갈대아인의 문화와 갈대아인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시대가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문화,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를 좀 알아야 합니다. 36년간의 그 억압이 얼마나 가슴 아픈 거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일본 사람들의 논리,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격정적으로 싸움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이렇게 현명하게 그 모든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은 바야흐로 애국 애족의 시간이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슬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현명한 통찰을 가지고 이 난국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지혜와 총명으로, 비전과 꿈으로, 그리고 언어의 탁월한 능력에 이르기까지, 모국어를 사용하듯이 제2언어를, 일본어를, 중국어를,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아이들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 옛날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나려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은 몰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시스템은 몰랐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억압과 이 복종의 그 명령은 몰랐습니다. 무엇을? 느부갓네살보다 더 탁월하신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시스템에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종을 뛰어넘는 거룩한 저항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21절) 마지막 절은 상당히 짧은 간결한 절인데 이 간결성과 거기 안에 담겨진 이 강력한 위트가 숨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느부갓네살은 천년 만년 다스리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그 이후의 왕 시대에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시스템이 영원하고 완전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은 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었던 다니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는 선지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순응하라는 압력이 우리에게 드센 것이 사실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어디에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상식과 철학과 인본주의와 물질주의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마, 오히려 이 세상의 시스템에 순종하면서 살아, 우리에게 억압하고 명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억압이라는 명령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은 이렇게 이 불쾌한 단어가 아니라 매우 매력적이고 달콤한 말로, 야, 너 건강 생각해야지, 야, 너 노년에 돈 벌어야 돼, 돈이면 최고야 등등의, 야, 언제 놀아, 지금 살만한 시간 아니야, 야, 너 예배당 가서 뭐하니 등등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당히 달콤하고 매력적인 유혹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복종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달았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시사 지혜와 총명을, 비전과 꿈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국의 훈련 프로그램,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선택할 때,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민감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하는 것이며, 그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숨어 계신 듯하나 적확한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된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은 이 이야기는 그저 고상한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 이야기, 저 이상적인 상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극히 현세적인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처럼 적나라하게 인간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입히고 먹이는 이가 계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먹기 때문에,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입어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쇠뇌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신뢰하라고, 세상에 너희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응과 이 복종을 넘어서 한계와 환경과 그 교묘한 전략에 저항하는 거룩한 저항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저항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모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저항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스는 저항할 자유라는 글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할당한 대본을 기억하고 암송하기에 노심초사, 마치 연극 무대에서 대본을 줄줄줄 외면서 틀릴까봐 대본대로 따라해야 되는지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 그의 시스템 안에는 안전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결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오히려 복음과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서 세상에 타협하라고 하는,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억압에서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거룩한 자유로, 거룩한 저항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불안에 저항하라, 강요에 저항하라, 배타주의에 저항하라, 과중한 일에 저항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얘기를 든다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저항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시원한 이 에어컨 바람 쐬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사치 아닙니까? 아니면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우리도 광화문 광장에 가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시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라 사랑뿐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기투합하여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력해 보이는 주일날 예배 초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인 위기도,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킨 문제로 전전긍긍하는 것도, 사랑하는 학생들의 학업과 진로도 다 하나님 권위에,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에 타협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저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순응을 넘어, 복종을 넘어 거룩한 저항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